열방을 주님 품으로 열린 선교방송 열방교회 이종석 목사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열린 선교방송을 청취하신 시청자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만 전하게 하옵시며 깨닫는 마음을 주사 우리의 모든 행실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인이라면 근본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시고 지키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해 나가실 때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워 그들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먼저 가르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뤄나가기 위한 것인데, 제사장이 먼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외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평강과 언약의 법을 주어서 무엇부터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것은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요자를 쓰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잠언서 7장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에 나온 1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한 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우리 인간의 본성은 세상 살아가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조직에서는 위에 지도자가 있다면 밑에 그 지도자의 명을 따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의 명을 따른 사람들이 지도자가 위에 통제하는 자가 없으면 적당히 요령을 피고 눈에 보일 때는 충성하는 척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운 것을 잃어버리고 제멋대로 하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긴 것은 하나님을 경히 여긴 것이다. 이해가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신앙하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보게 됐는데 말씀하면서도 실제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깊은 관점에서 그걸 지키고 행하려고 두려워 떨면서까지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시대에 보면 별로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심각성을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어려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어르신들 많으신 분들은 잘 아십니다. 어렸을 때 A범죄를 지키지 않고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못된 언행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애비 없는 막대 먹은 가정에서 버릇없이 자란 사람이라고 흉을 보지 않습니까? 저 애기는, 저 사람은, 저 놈은 누집 자식이야, 이렇게 흉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소홀하면 막대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그 경외라는 단어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신 분들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로운 후사가 되었다.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노아를 불러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아모스 3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알려주지 않고는 시행하지 않는다. 그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패역했기 때문에 심판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시고 누구를 불러? 노아를 불러서 이제 창세기 6장 13절에 이 심판하겠다. 물로 심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 배를 지어라. 그렇게 명을 하십니다. 그 명을 받는 노아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를 지으면서 많은 일손도 필요했을 것이고 도와주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큰 배를, 그 배 크기가 지금 157m고 높이가 30m고 폭이 26m라 그래요. 오늘 이 크기로 재보면 방주가 그렇게 큰 배인데 그것을 한 70년 동안 지었다는데 그 배를 만들기가 얼마나 많은 일손도 필요하고 사람 필요했겠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산 중턱에서 배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물로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배를 같이 짓고 우리 배에 같이 피해서 우리가 구원받자.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나하고 협조해서 같이 일을 하자. 하나님은 이 부패하고 타락한 아담의 후손을 위해서 심판하신다고 한다.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같이 참여하지 않겠느냐. 참 같이 좀 해보자.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외쳤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외쳤지만은 아무도 그걸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비협조적이었죠. 근데 그 일을 돕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자기 자녀들이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아들 서희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600세에 그 방주가 물로 심판하는 방주가 노아 나이 600세일 때 그러는데 거의 100년 전에 큰아들을 태어났어요. 502세에 큰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큰아들이 태어나고 두 아들 또 나중에 태어났는데 거의 그 아들 서희가 도와주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나이가 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는 일을 하기가 좀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한 70년, 60년, 70년 이때 배를 시작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 방주를 짓는 것이 한 70년 정도 걸렸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를 다 지을 때까지 협력했던 자들은 자기 자녀들하고 이제 누굽니까? 자기 부인하고 결국은 자기 며느리 될 사람들하고 해서 그 배에 들어간 사람이 총 8사람이었는데 8사람에게는 비웃고 조롱하고 협조를 안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을 극히 두려워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해서 그 배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노아가 있었는가 하면 또 두 번째는 이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했습니다. 너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번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독자 이삭을 받기까지 얼마나 우여곡절 끝에 참으로 받았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귀한 아들인데 귀한 아들을 주지 말든지 주셔놓고 또 그걸 번제로 바치라는 말은 너무 황당하고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명을 받고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등어리다 이 나무를 짊어지고 칼을 들고 불을 준비해서 야 가자 해서 모리아산 가는 길이 3일 길입니다. 그 3일 길을 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번민을 했겠습니까? 그러고 가는데 또 이삭이 그래요. 이삭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면 불도 있고 이제 나무도 있는데 번제를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가서 역시 그 번제를 드리고 나서 드리려고 이제 단을 쌓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숲에 양을 준비해 놓고 그 양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그 말씀이에요. 이제 네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이 경외하기를 바라는 뜻이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고 지지하고 또 그대로 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긴다면 하나님은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중히 여겨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15장 히브리서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는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는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심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잔이 그냥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줄 수 없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것을 맡기고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자기 모든 것을 다 생명까지도 다 드리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노아나 또 아브라함이나 오늘 예수님이나 이 세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던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 분의 공통점 순종 또 믿음 다 맞습니다. 이 세 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어떤 말씀을 순종했고 이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 분 다 하나님과 직동했던 분들이야. 하나님 앞에 직접 들었어요. 그러죠? 노아도 하나님 앞에 직접 들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직접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나가서 밖에 하늘을 보라. 저 별수와 같이 내 자손이 많게 해주마.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약속을 받았는데 아들을 내놓으라고 그래. 아들을 바치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마음이 헷갈리고 혼동이 올 수 있으나 그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어찌하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분은 지키시는 분이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은 변개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했다고 했죠. 시험. 네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시험한 거 아닙니까?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겁니다. 통과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큰 복은
어느 복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받겠죠. 아브라함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약속대로